화요일이 이제 추석 명절이죠. 오늘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충만히 받으셔서 이번 명절이 주님 안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많아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5,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약 870만 명, 한 17%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70만 명도 많은 거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이게 참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분명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믿지 않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데 평생을 다해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솔직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왜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지 않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그때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구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찾으면 찾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도록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했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문을 두드렸는데도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바라는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평생 그 삶이 고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거죠. 끊임없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 하나님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지만은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아멘.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결혼은 해도 자녀는 안 낳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라고 원하는데 생기지 않을 때는 이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 그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다 따져보고 하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갈만하면 할만하면 가고 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한밤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게 그래도 나이가 젊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거든요. 이제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자식을 이렇게 낳는다고 하는 것은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낳았는데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75세 했는데 그동안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너에게 얼른 자식을 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신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이 욥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시죠.
그랬더니 사탄이 그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복 주셔서 모든 것을 그냥 풍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거지,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그 욥을 테스트해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욥은 어느 날 모든 것을 갑자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내마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그 아내 마음에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제한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자, 이게 욥의 믿음의 태도죠. 이게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을 읽었는데 본문 27편을 다윗의 시라고 서두에 설명하고 있죠. 다윗의 시다. 우리는 이 시편 27편에서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다윗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잘 믿었는데 끊임없이 그에게 닥쳐온 것은 어려움이었어요. 시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삶의 배경은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정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자, 지금 다윗이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는 다윗의 현재 상황, 그거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느 권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자기 상황 이거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 권사님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구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구나. 이거 느껴지잖아요. 별일 없고 평안한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정말 아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배우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2절에 나타나고 있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악한 자들이 마치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만나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만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아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그 마음의 무서움이 떠나갔어요. 불안함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의 처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는 믿음의 아예 그냥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지요. 어느 때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데,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차라리 믿음 생활을 이 교회에 아예 그냥 내팽개쳐 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넘어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그는 13절에서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아멘. 멋지잖아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내가 지금 무서운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실패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교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그토록 어렵게 내버려 두시는지, 신실한 교인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앞에서 봐도요 너무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속이 상해요. 신방할 때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욥의 고통과 다윗의 어려움,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욥의 믿음이 만들어낸 그 결론,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인생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결과예요. 저희 가까운 후배 목사 중에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영복 목사님이 감신대를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1991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원 2학기 때가 되어서 이제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도 낳게 됐는데 이 둘째를 낳을 때에 예기치 못한 큰 고난의 먹구름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간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한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와 12장 이 연결된 부분이 근육으로 막혀가지고 그래서 생후 10개월 만에 절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수술이 아물기도 전에 심장에 구멍을 메워야 했는데 그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었어요. 심장을 개복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났더니 수술이 잘 됐다고는 의사가 얘기를 했지만 그만 수술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아기는 심장 판막이 손상이 돼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때 그 목사님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이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 목사님이 이제 박사과정 중에 있으면서 이민 목회도 했고 또 공부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도 공부도 다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자리를 지켜라, 내 자리를 지켜라, 내 자리를 지켜라 이런 그 울림이 그의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이제 6개월을 버티면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이어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먹구름같이 잔뜩 끼어있던 그 마음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이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너덜너덜하게 무너져 내렸던 심장 판막이 놀랍게 치유되면서 새롭게 작동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아주 예쁜 딸로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찾으세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복을 주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요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격건처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 유대 경전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는 유대 경전이니까 구약이거든요. 구약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서를 주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일화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날 위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놓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반지 세공사가 왕의 명령대로 이제 아주 정말 멋진 반지를 만들었는데, 고민거리는 여기에 왕이 당부한 그런 글귀를 넣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될런지 그게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기로 소문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반지에다가 그 글귀를 새겨가지고 다윗 왕에게 갖다 줬더니 다윗 왕이 흐뭇해하면서 큰 상을 줬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기쁜 상황도 지나가니 함부로 교만하지 말고, 슬픈 상황도 지나가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의연한 태도를 가져라. 아멘. 그런 말이거든요.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14절에서 한 말씀은 이 또한 지나가리란 이것보다도요 훨씬 신앙적이에요.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다윗이 다른 사람들한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큰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오른손 가슴에 대십시오. 가슴에 대시고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 이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지금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는 것, 세상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여러분들도 마침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나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하여서 인생의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시장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